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 이제 뭐 정확한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0년 이상 자기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방주를 다 짓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길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없이 어떻게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고통도 따르고 많은 인내의 시간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방주는 심판 때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방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방주는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뭐 크루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크루즈처럼 좋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뭐 호텔과 같이 그러한 좋은 그곳이 바로 방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겪어보았지만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였을 때에 얼마나 집이 불편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정말로 잘 되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테리어. 집을 고치고 또 많은 교회들도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한 유행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 기간에 지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만 좀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집에만 좀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무언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고쳐나가고 또 교회를 고쳐나가고 이곳저곳의 건물들을 고쳐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방주는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동물들과 함께 1년이 넘는 시간들을 천장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낭만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주 밖에 나오면 심판과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밖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나 답답하다고, 싫다고, 갑갑하다고, 편협하다고, 꼰대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갑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 나가니 모든 것을 받아주더군요. 세상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막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내팽겨칩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안아주며 평생 할 것 같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떨어질 때, 그때에 나를 내쫓아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함 가운데에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이제 가족의 구원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노아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대를 통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더 확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하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구원을 점점 확장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 열방이 하나님의 품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전주에 보았지만 6장 11절에 보면 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으로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악이 가득하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 죄악이 너무나 난무하였다라는 겁니다.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 노아의 중심을 보니, 노아의 마음을 보니 무엇이라고요? 그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의로움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로움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600년 동안 지켜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60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이 평생의 이 6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노아의 마음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인생, 그것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해 보니까 믿음 지켜나가는 것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노아는 한결같이 거룩한 자녀로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당시에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실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나눌 때가 아니죠. 이제 모세 때가 되고 그때에 이제 율법을 주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이 2절에서 벌써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을 잘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6장 19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라라고 하는데 정결한 짐승 암수 7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물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물, 그 정결한 예물 짐승 암수 7을 먼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짐승을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로 정해진 짐승, 정해지지 않은 짐승, 그래서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지만 의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그렇지 않을 예물로 구분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예배를 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주 안에 예물을 준비하라,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예물, 희생 제물이 신약에 와서 결국에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한 정결한 예물, 정결한 그 희생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라 하시게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나를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하는 냄새가 난다고, 습하고 캄캄하고 어둡다고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가 안전하게 이 방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때문에 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 그들이 여러 파도와 여러 그 태풍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일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지금까지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짐승을 이제 내가 7일이면 40주야에 그 비를 내릴 것이다, 온 지면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보고 글로 보고 있지만 7일 동안에 수많은 동물이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수천 마리가 되고 그 많은 숫자의 또 짐승뿐만 아니라 또 이 생물들도 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면 이 일주일의 시간뿐만이겠습니까? 이틀이든 3일이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동물들, 식물들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무질서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균형을, 또 방주의 균형을 이렇게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이만큼 은혜롭고 이만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꼬여있고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러한 여전히 평행선만 같이 이렇게 만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들, 꼬여있는 것들, 복잡한 것들,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인도,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것들, 이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것으로 그냥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게 하라고요?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이 홍수로 인하여 끝이다 라고 하면 유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유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음을 기약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씨를 퍼뜨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은 이제 심판으로 온 지면이 쓸려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것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유전을 준비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빼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오래된 어떤 문제들, 이것을 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나의 습관,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이 하나님께서 또 나의 건강, 뭐 이런 것들 연약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어나가는데 여러분, 아무 징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맑지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올런지 아무리 하늘을 보아도 너무나 날씨가 맑고 화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들 100년 동안에 하나님 무슨 징조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할 텐데 하나님 무엇인가 좀 징조를 보여주시지. 여러분, 100년 동안 이러한 마음이 노아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독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독한 이 어려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여러분, 그리하여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너희의 삶 가운데에 지금 해가 화창하고 아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경외함. 다시 한번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해석해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모든 사람들, 또 가족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여기지만 나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인생은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게 무슨 일을 하긴 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것을 직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이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준행하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아, 교회가 이렇게, 아, 교회가 뭐 이런 조직이, 아, 정말로 정말 답답하다,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행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아,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고하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겁니다. 노아를, 바보같이 일하는 그 노아를 바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로 그렇게 여기시며 그를 후에 높이 쓰시고 높이 올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함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방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눈물겨운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 조롱의 시간, 비난의 시간,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아픔, 눈물을 거두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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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